오늘 우리가 묵상할 본문은 조금 전에 읽은 요한일서 5장 16절과 17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모두의 마음에 불편함을 느끼게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죄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도로 죄를 이겨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죄를 범하는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강조하십니다. 자, 16절 말씀을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네. 누구든지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은 형제가, 예수 믿는 다른 형제나 자매가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죄 짓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이 구하다는 말은 기도해라 이런 말입니다. 주변의 형제 자매들 중에 누가 죄를 짓는 것을 보거든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죄를 짓고 있는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사랑의 표현이고 책임의 표현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혹시 기억하십니까?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고 했습니다. 형제가 회개하도록, 형제를 용서해 주시도록 구하는 기도는 단순히 우리 개인적인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부합된 기도라는 것입니다. 즉, 이런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일치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주님이 매우 기뻐하시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제가 죄 짓는 것을 볼 때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기보다도, 나와 관련된 일이 없다고 외면하기보다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형제가 회개하도록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통해서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용서해 주시고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16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는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우리가 기도할 때 그 형제가 회개하게 되고, 형제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생명을 주신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해서는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 사망에 이르는 죄를 위해서는 내가 언급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6절의 끝에 있죠.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이걸 보게 되면 죄에는 두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고 합니다. 예. 이 사망에 이르는 죄는 뭘까요? 사망에 이르는 죄는 오늘 본문에는 더 자세한 설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쉽게 판단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아마 이런 죄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시인하지 않거나 하나님을 거부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죄를 짓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아마 사망에 이르는 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즉, 사망에 이르는 죄란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죄를 짓는 상태,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절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용서받기 어려운 죄를 짓고 있다, 상태에 있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기도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죄가 있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는 아무리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해도 본인이 회개하지 않고 계속 죄를 지으면 용서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즉, 이 구절은 어떤 죄는 용서받을 수 있고 어떤 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어떤 죄이든지 회개하지 않고 계속 죄를 짓는다면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죄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을 위해서 그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누군가가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기도해도 본인이 죄를 깨닫지 못한다면, 본인이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면, 본인이 끝까지 죄를 짓는다면 용서받을 수 없게 된다. 용서받을 수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모든 형벌을 감당하셨지만은 회개하지 않고 계속 죄를 짓는 사람은 그 십자가의 은혜를 누릴 수 없다. 이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잘 받들어서 우리 주변에 죄를 짓는 사람이 있을 때 기도하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를 짓는 사람에 대한 반응이 두 가지죠. 하나는 뭐냐 하면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폭로하고 고발하는 것입니다. 그죠? 예, 누군가가 죄를 지으면 막 비판하고 비난하고 인터넷에 올려서 퍼뜨리고 고발하는 것. 이게 세상 사람의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자신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없다면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나와 관련이 없으니까 상대방이 아무리 죄를 짓든 말든 외면하고 고개를 돌려버리고 침묵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세상 사람들이 죄 짓는 사람을 대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주변의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이 죄를 짓는 것을 보게 되면 함부로 폭로하거나 함부로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고발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해서 무관심하거나 외면해서도 안 됩니다. 오직 믿음의 형제들은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 예. 기도하는 것이 바로 형제를 향한 사랑의 표현이고 책임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형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자신이 죄를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누리지 않겠습니까? 즉 우리의 모든 기도는 바로 용서의 통로가 될 수가 있고 생명과 은혜의 통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고 우리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이 거룩하기를 힘쓰고 우리 교회가 거룩해지고 한국 교회가 거룩해지고 한국 사회가 거룩해지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거룩한 성도가 될 때, 거룩한 교회가 될 때, 거룩한 사회가 될 때 하나님 나라가 더욱 능력과 권세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설교입니다. 이제 끝났어요. 집에 갈까요? 네, 너무 빨리 끝났기 때문에 조금 더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이왕 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죄에 대한 것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도대체 죄는 무엇일까요? 무엇을 죄라고 할까요?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죠?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이 되었어요. 우리는 이중 국적자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거예요. 우리는 신분이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는 죄가 무엇입니까? 대한민국의 법을 어기는 것은 다 죄입니다. 그죠? 대한민국의 법을 어기면 죄고 또 대한민국의 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면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을 요리조리 피해가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요. 그죠? 어쨌든 대한민국의 법은, 죄는 법을 어긴 사람을 죄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는 원칙이 달라요. 첫 번째, 하나님 나라에서의 죄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행위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마음의 상태를 성경에서는 죄라고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에서의 두 번째 죄는 뭐냐면 이건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지 아시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성품과 다른 삶을 바로 죄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허영심, 돈으로 잘난 척하고 명예로 잘난 척하고 학벌로 잘난 척하고 자기 생각이나 지식으로 우월감을 느끼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 가지는 허영심, 이게 죄라는 겁니다. 형제와 자매에 대해서 시기 질투하는 마음을 갖는 것, 이게 죄입니다.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경멸하거나 차별하는 것, 이 죄입니다. 죄. 고통받는 사람이 있는데 무관심하거나 은혜를 베풀지 않는 것, 무자비한 것, 이거 죄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마음 성품과 일치하지 않는 삶은 죄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 나라에서의 죄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왕이 되어 자기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이 죄입니다.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스스로 내가 왕이 되어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이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즉 이기적인 자기 중심성이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품과 다르게 살아가는 삶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주인 노릇하는 교만입니다. 그런데 왜 성경에서는 그렇게 죄를 많이 강조할까요? 하나님은 왜 죄를 그렇게 미워하실까요? 기독교는 왜 그렇게 죄에 대해서 지나치게 민감할까요? 그것은 죄가 갖는 치명적 위험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치명적으로 위험한 결과가 따릅니다. 첫 번째, 죄는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이사야 59장 2절 말씀을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의 결과를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두 번째,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었다. 세 번째, 죄가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다. 세 가지를 말합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거룩한 분이십니다. 어떤 죄도 용납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이 죄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게 된다. 즉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관계를 깨뜨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너희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어서, 즉 죄는 하나님의 얼굴을 가립니다. 즉 죄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죄는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죄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죄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답니다.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부르짖으며 기도해도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의 기도가 공중에서 흩어지게 만듭니다. 죄는 우리가 애쓰고 힘쓰는 모든 기도를 헛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게 할 만큼 치명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어떤 사람이 제일 불행할까요?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사람이 가장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사람,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사람,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사람, 하나님을 느낄 수 없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사람, 하나님께 기도해도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입니다. 이와 같이 죄의 치명적인 위험성 첫 번째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다는 것입니다. 죄의 치명적인 위험성 두 번째는 뭐냐면 죄는 우리 인생의 모든 대인관계를 불행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었죠.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게 되자 죄를 짓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부부 갈등이 일어나요. 그렇죠? 부부가 서로를 불신하게 되고 부부 싸움을 하게 됩니다. 가인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 드리고 난 뒤에 시기 질투하는 마음, 죄를 품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동생 아벨을 죽이는 일이 발생하게 되죠. 사울도 다윗에 대해서 시기 질투하는 죄를 짓게 되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고 다윗을 죽이려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죄는 인간의 모든 대인관계를 파괴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관계가 깨어진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마음을 힘들게 하고 생활을 어렵게 하는,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깨진 관계가 있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뭐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성품과 다르게 살아가고 우리가 왕노릇하는 죄 때문에 모든 관계가 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불행과 비극의 근원이 죄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죄의 치명적인 위험성 세 번째는 뭐냐면 죄는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육체와 영혼을 파멸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마음과 생각이 병들게 됩니다. 그렇죠? 죄를 지으면 우리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그죠? 죄를 지으면 마음과 생각이 병들어 갑니다. 그리고 마음과 생각이 병들게 되면 몸이 병들게 돼요. 그죠? 우리 마음이 힘들거나 걱정이 많거나 스트레스 압박감에 시달리면 몸이 아프잖아요. 그죠? 예, 마음과 생각이 병들게 되면 몸이 병들게 됩니다. 마음과 생각이 병들고 몸이 병들게 되면 기도도 안 되고 예배도 안 되고 그 영혼이 파멸에 이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치명적인 원인이 바로 죄입니다. 죄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병들게 하고 우리 육체를 병들게 하고 우리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죄의 치명적인 위험성 네 번째는 뭐냐면 죄의 최종적인 목적지가 영원한 불못, 지옥이라는 사실입니다. 용서받지 못한 죄, 즉 해결받지 못한 죄는 결국 죽음 이후에 둘째 사망,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지게 됩니다. 지옥은 다시는 희망이 없는 곳,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된 곳입니다. 이와 같이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대인관계를 파괴하며 또 우리의 전인격을 파멸에 이르게 하고 우리를 지옥에 이르게 하는 치명적인 위험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건 다 우리가 아는 내용들이 있죠. 이렇게 죄가 치명적으로 우리에게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 왜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될까요? 죄가 나쁘다는 것을 알면서도 왜 우리는 계속 죄를 지을까요? 죄를 짓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는 타락한 옛 성품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새로운 성품을 갖게 되죠. 우리는 새 생명을 얻게 되고 새 생명에 합당한 새 성품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새 성품을 가지게 돼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안에는 여전히 새 성품과 함께 옛 성품이 남아있는 게 문제입니다. 이 옛 성품이죠. 예수 믿기 전의 성품. 이 옛 성품은 이기적이며 자기중심적인 삶의 태도를 말합니다. 우리는 이 옛 성품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죄의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도 새 사람이 아니라 옛 사람의 지배를 받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귀찮아하지요. 예배나 기도나 말씀과 찬양을 귀찮아합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도와주고 섬기는 일, 나누고 베푸는 일을 불편해합니다. 자신의 유익, 자기 체면, 자신의 편안함만 추구하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각종 쾌락을 추구하며 살게 합니다. 이런 옛 성품의 대표적인 성품은 바로 교만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내가 왕이 되어서 오직 내 욕망을 추구하며 살려고 하는 타락한 본성입니다. 모든 죄의 근원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에서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내 생각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 힘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이 우리의 옛 성품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는 우리 안에 있는 옛 성품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는 세상의 유혹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성적으로 타락한 모습, 돈에 대한 욕심에 찌든 모습, 명예나 권력으로 허영심에 찌들어 사는 모습,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유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우리 자신에게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 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들, 혹은 내 이웃, 친구, 친척, 그들의 삶이 우리 생활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는 그들을 닮아가고 싶어 하고 따라가고 싶어 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연예인이 그렇게 영향을 미칩니다.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알게 모르게 우리가 영향을 받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 때문에 우리는 24시간 매일 365일 이런저런 유혹에 시달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원인 세 번째는 모든 유혹의 배후에는 악한 영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타락한 천사장인 마귀 사탄은 여러 악한 영들을 이용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유혹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또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여기 나오는 통치자,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은 마귀, 사탄이 지배하고 조종하는 악한 영들의 다양성을 가리킵니다. 즉 마귀가 악한 영들을 동원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유혹한다는 겁니다.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보여주었어요. 선악과를 보여주면서 유혹합니다. 그렇죠? 야, 이거 맛있어 보이지? 이거 너무 맛있어 보이지? 이거 너무 달콤해 보이지? 이거 먹으면 지혜롭게 될 것 같지? 한번 먹어봐. 사탄이 그렇게 선악과를 보여주면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오늘날도 사탄은 세상의 각종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면서 우리가 죄를 짓도록 유혹합니다. 이거 맛있어 보이지? 이거 달콤해 보이지? 이거 재미있어 보이지? 이거 행복해 보이지? 이거 멋있어 보이지? 예. 마귀는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각종 옛 성품을 자극하고 부추겨서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것입니다. 너도 갖고 싶지? 너도 저렇게 살고 싶지? 마치 우리 자신이 왕이고 우리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심지어 마귀는 우리 각자의 약점이 무엇인지 잘 알고 개인의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죄를 짓도록 유혹합니다. 결국 나중에는 심각한 습관과 중독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자주 범하는 죄는 그 사람의 가장 약한 부분을 마귀가 집요하게 공격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귀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마귀는 우리도 마귀처럼 교만해져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만들어서 결국 우리도 마귀와 함께 영원한 불못, 지옥에 떨어지게 만드는 것, 이것이 마귀의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죄를 이기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죄를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죄를 이기려면 첫 번째,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모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는 여전히 옛 성품, 옛 사람이 남아 있습니다. 즉 우리의 신분은 의인이 되었지만은,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셨지만은 우리의 상태는 여전히 죄인으로 남아 있습니다. 내가 죄에 대해서 약하다는 것, 내가 매일 유혹에 시달린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모습을 숨기거나 감추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절대로 죄에 대해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이런 마음으로 항상 기도하며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이런 찬양을 부르면서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듯이 우리의 옛 성품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죄를 이기려면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죄는 대가를 지불하기 전에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죄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만 사라집니다. 벌금을 다 내야 죄가 사라지죠. 매를 다 맞아야 죄가 사라집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형기를 다 채워야 죄가 사라집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다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어야 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버림받아야 했는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버림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가서 우리 죄를 자복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즉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너의 죄 때문에 내가 이런 형벌을 다 받았단다. 너의 죄 때문에 내가 대신 죽었단다. 그러니 너는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가 용서를 받게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십니다. 세 번째, 죄를 이기려면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하십니다. 특히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가까이 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성경을 가까이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성경을 가까이 할 때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가까이 할 때 세상이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욕망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거룩한 길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됩니다. 즉 성경을 가까이 할 때 우리는 어떤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야 가야 할지 깨닫게 됩니다. 성경을 가까이 할 때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과 생각을 품고 살아가야 할지 알게 됩니다. 성경을 가까이 할 때 홀로 있을 때나 남들과 함께 있을 때나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말과 행동을 해야 될지 우리는 확신하게 됩니다. 그러니 죄를 이기려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죄를 이기려면 네 번째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 어디를 가든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따르지 않고 육체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악한 마귀가 우리 밖에서 공격하고 우리 안에서 유혹할 때 모든 싸움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이 모든 유혹을 이기고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성령님이 모든 사탄의 공격을 이기고 승리하도록 역사하십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야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야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야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마지막, 죄를 이기려면 다섯 번째 비결입니다. 형제 자매를, 즉 공동체를 의지해야 됩니다. 어느 사랑방에서
한 형제가 자신의 고통을 진지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형제는 음란한 동영상에 중독이 되어 있었습니다. 매일 밤늦게 혼자 있을 때 날마다 음란한 동영상에 시달린다고, 아무리 끊어버리려고 해도 끊어지지 않는다고 울면서 고백합니다. 그러자 옆에 있는 다른 형제가 말합니다. 자신은 직장에 같은 팀에 있는 여직원에 대해서 호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합니다. 아내를 생각하면 절대로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데 그 여직원조차도 자신에게 호감을 보여서 절제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또 옆에 있던 다른 형제가 말합니다. 자신은 직장에서 재정을 관리하고 있는데 영수증 처리를 안 해도 되는 점을 이용해서 몇 년째 상당한 금액을 횡령하고 있다고 자백했습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끊어버리기가 쉽지 않다고 고백했습니다. 모두가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나 부끄럽고 슬프기도 했습니다. 한편으로 서로가 다 죄를 짓고 있다는 생각에 약간의 안심도 되었다고 합니다. 모두가 각자 돌아가면서 자신들의 습관적인 죄를 고백하자 사랑방지기가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사랑방지기는 먼저 전도서 4장 12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면서 사랑방지기는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이렇게 합시다. 첫 번째, 우리가 이 모든 죄악을 끊어버리고 죄악된 성품을 십자가에 못 박기로 결단합시다. 두 번째, 우리의 죄악된 습관이 끊어지도록 매일 한 끼씩 금식하며 기도합시다. 앞으로 40일 동안 우리 기도합시다. 각자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반드시 서로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래서 모든 사랑방 식구들이 그렇게 따르기로 결정했습니다. 40일이 지났을 때 이 사랑방에는 승리의 고백이 가득해졌습니다. 감사와 찬양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사랑방 식구들은 서로를 더 신뢰하게 되었고 서로를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여기서 짐을 진다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삶의 무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문맥상 볼 때 죄짐을 말합니다. 한 사람이 죄를 짓는다면 함부로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마라. 한 사람이 죄를 짓는다면 나와 관련이 없다고 외면하거나 고개를 돌리지 마라. 한 사람이 죄를 짓거든 반드시 함께 기도해야 된다. 기도함으로 무거운 죄의 짐을 같이 져야 된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죄 짓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짐을 함께 지는 것이다. 함께 기도할 때 회개하게 될 것이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함께 짐을 지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복음 전도는 입술로만 말로만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선교는 우리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거룩해지는 것이 바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모든 죄를 극복해서 전도의 사명,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